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5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5 그 12번째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예,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몇 줄 읽고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아멘. 예,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날씨는 어제는 굉장히 덥다가 거의 한여름 수준으로 날씨가 덥다가 이제 좀 시원해지긴 했는데, 예, 이 태풍이 이쪽으로, 경남 이쪽으로 바로 직통으로 예, 올라온다고 하니까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오른쪽 일본 쪽으로 태풍을 좀 이렇게 가게 해주셔서 일본에 싹 쓸리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많이 피해가 적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단은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신다면 저 일본 쪽으로 진로를 좀 틀어주셔서 싹 이렇게 돌려주시면, 예, 일본 열도에
그게 이제 많이 쓸리니까 태풍이 위력도 많이 약해지고 우리 일본 자체 열도 자체가 우리나라를 받쳐서 쫙 이렇게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일본을 통해서 뭐 독도가 뭐 니네 땅이니 우리 땅이니 그러면서 피해를 많이 사탄이 이제 일본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동방에 해뜨는 나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인 걸 알기 때문에 위해를 많이 가합니다만 그 태풍 막아주기는 참 좋은 나라 아닙니까? 밑으로 쫙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태풍이 오든지 간에 일본이 버팀목으로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만 아버지께서 태풍을 가는 걸 허락해 주시면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일본 쪽으로 좀 돌려주셔서 우리나라 피해가 좀 이렇게 적도록 없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일단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경남으로 직통으로 오니까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또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계속 몇만 명 이상 뭐 오늘은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중환자 수하고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수는 수십 명씩 그렇게 나오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서민들이 힘든 중에 그렇게 살고 있고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집에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고 또 국내 정세가 많이 불안정하고 또 많이 시끄럽죠. 그리고 또 저 북한에서는 또 이제 그 사탄의 그런 앞잡이들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산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사탄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쟤들은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김정은이 제가 특히 이제 싸가지도 없고 철도 없고 너무 영혼 팔아가지고 권세와 권력을 사람을 죽여서 제가 그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탄한테 완전히 영혼을 팔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김정은이 제가 세워졌는데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또라이 수준으로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지요. 그래서 그런 또 사고를 안 쳐야 될 텐데 그리고 대만을 놓고서 미국과 중국 간에 저렇게 갈등이 이어지고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또 군사적인 그런 연합작전, 연합훈련의 그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이런 때는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고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한 사발 받아 마시시고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넘쳐서 이런 모든 불안과 질병을 다 이기고 오늘도 행복하게 저기 앞에서 손짓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해 나가시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사람들 또 수해를 당하셔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나실 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도 몇 줄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라면 응당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을 땅을 파고 일을 해서 자기가 잘 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답게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아버지의 유업과 가업을 내 것으로 이어받고 그대로 물려받을 준비를 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종이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쉽게 아버지와 합의하고 마음을 맞추어서 내 것으로 물려받을 것인가, 그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매진해야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아버지 하면서 첫사랑 첫믿음을 완전히 떠나서 잊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예, 계시록 2장 3장의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게 되면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촛대, 믿음의 촛대, 주님의 가지에서 제하는 거죠. 촛대를 옮기고 믿음을 가지기 좋아하는 다른 안 믿는 사람을 그 가지에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네가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뭐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그런 거 잘 했는데 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이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노력으로 종교 생활을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너는 네 촛대를 일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가지에서는 제하여져서 편하게 믿도록 해줄 테니까 다른 사람을 붙여서 예수 피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가지에 붙여서 그게 믿음의 촛대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촛대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자리로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껍데기와 쭉정이로 돼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형식적으로 돼야지, 목사라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러면 왔나 그러면 끝이에요. 껍데기만 쓰고 이제 이미 버렸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껍데기만 쓰다가 이제 나중에 다 쓰고 나면 버립니다. 그렇게 촛대를 옮긴 사람은, 제한 사람은. 그래서 그게 촛대가 왜 에베소 교회 그 사람들에게 촛대를 옮기고 잘라버린다고 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지가 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버린 겁니다. 예,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촛대를 네가 회개치 않고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항상 예배가 올려지고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께 신앙의 행위가 그 향기로 올려지거든요. 하늘나라 분향단에. 그 올려지던 것이 이제 딱 끊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쭉정이로 가지에서 제하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붙이면 그 교회를 나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를 나오도록 내버려 둬요.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라고 하는 거지. 교회 안 가고 불교로 내보내는데 그게 뭐가 가라지와 쭉정입니까? 불교로 갔으면 다른 데로 옮긴 건데 밭에서 빼가지고. 안 그래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실제적인 관계를 안 갖고 끊어버린 사람, 하늘나라의 분향단에,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삶의 향기가 축적이 되지 않는 사람, 그때부터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냥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의 예수의 피와 살을 주어도 받아 먹고 마시기 싫어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일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라마교나 조로아스트교 그런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사탄이 만든 종교죠. 천주교도 결국에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기독교도 80%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탄이 불어넣어준 사람을 통해서 그 교리를 쓴뿌리로 심어가지고 그 독초에 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80%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네가 내 가지에 접붙여서 내 아들이 되고자 한다면 처음 사랑을 다시 찾고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계시록 2장 3장 에베소 교회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네 몸과 마음이 예수의 피만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 먹고 하나님이 주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꿀떡같이 잘 받아 먹어야 한다. 그래야 너는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마귀 사탄의 죄악과 권세에서부터 보호해서 장성한 진짜 내 자식을 삼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가지에서 믿음의 촛대를 제거하여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수십 년간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워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다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가지에서부터 제하여 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러한 성령의 진실의 맥에 의해서 풀어야지 지금 사람이 만든 교리를 통해서 사탄이 심어 넣어준 가라지의 거짓 미혹으로 성경을 풀다가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물어서 하나님께 확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향을, 가라지에 쓴뿌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80%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의 살과 피를 떠나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앞세워서 에베소 교인들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은 아들답게 아버지의 것을 같이 나누고 아버지의 유업을 어떻게 거저 무료로 내 것으로 물려받아서 내가 가업을 이어갈 것인가, 마땅히 첫믿음 첫사랑의 그런 몸과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피를 꿀떡같이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꿀떡같이 받아 먹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항상 사귀고 교제하며 영생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서도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성령으로 살며 하늘의 영생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다시 육신적인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우는 종으로 돌아가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을 쫓아 살며 예수 피를 마시지 않고 거부하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치가 세상을 쫓아 이제 종교 생활 하듯이 그렇게 살며 타락하게 되어져서 짐짓죄에 빠져 다시는 새롭게 하여서 회개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짐짓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진짜 버립니다. 그 사람의 가라지를 다시는 제하여 주지 않고 그 믿는 거짓과 현혹을 믿는 그 상태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거짓을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 것을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어 심판을 받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벌입니다. 사망에 이르르는 짐짓죄,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금생과 내생에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해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예수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그 신앙 양심을 세상의 정욕에다가 팔아버리고 그것에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시는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다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그 죄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입으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되 입으로 성령을 해방하고 소멸하고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짐짓죄, 안 짓게 3, 4단계로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기르고 피를 먹이고 살을 먹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덧입혀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을 수 있는데 짐짓, 의도적으로 다시 믿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돌아가서
그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양심을 팔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가 짐짓 스스로 의도적으로 죄를 편하게 짓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성령의 탄식 소리를 그 마음의 가죽으로 피개로 수십 겹으로 덮어버려서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그래도 양심이 죄 지으니까 아프니까 양심을 화인맞게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하게 욕을 보여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 서서 두 번째 편하게 죄짓고 그래도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못을 박아 버리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친목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성령의 성전으로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피인데 그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양심이 화인 맞아 마귀 사탄의 50% 이상 양심을 팔아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믿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3, 4단계 이상 안 지으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짐짓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그 선택을 해서 마음과 양심을 화인맞아 팔아버리고 그 편하게 그 죄를 짓다 보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성령의 탄식이 들리니까 마음의 가죽을 수십 겹 비계살을 성령의 음성에다가 덮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불안하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죄짓고 타락하다가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위해서 한번 죽었지만 내가 이렇게 죄에 빠지고 타락을 하게 되는 게 걱정이 되니까 양심과 마음을 이제 너무 다 팔아 50% 뿐만이 아니라 계속 팔게 되어서 이제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처절하게 로마 군병들처럼 그 양심상 마음적으로 못을 박아 놓고 다시 피를 뚝뚝뚝 흘리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부정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나는 아무리 타락을 많이 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행동을 해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양심을 팔아도 나는 어떤 죄를 계속 내가 1000만 번씩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로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놨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가는 죄를 거룩하게 없애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죄를 엄청나게 무조건 막 양심을 다 팔아서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행해도 어떠한 부정한 것을 행하고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에 가는 그런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일을 하고 배우고 하늘나라의 기업과 유업과 가업을 이어가도록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것인데
그것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천국에 가. 죄를 마음껏 짓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양심과 마음을 비틀어 팔아버려서 여기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짐짓죄, 성령 회방과 성령 소멸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을 형벌은 모세의 법을 범하고 패한 자보다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성령님이 얼마나 많은 탄식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니까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주님의 가지에서 제하여지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고 수천억 경년 지옥에 가서 불타 죽어야 되니까 그 영혼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천억 경년 뒤에 다시 지구와 같은 데 태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많이 탄식을 하시는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 수십 년간 길러주고 주님의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돌봐준 엄마이신 성령님의 그 돌봐주시고 정말 보호해주시고 24시간 우리를 안고서 보듬어서 양육을 하고 돌보고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의 모유를 먹이고 말씀으로 키우고 그 성령님의 그 공로를 완전히 이제 어떻게 욕되게 갚는 겁니까? 개 호로 쌍놈의 새끼 물과 피를 다 흘려 몸짓고 살짓고 죽어주신 그 아들의 피를 다 밟아버리고 그 믿기 이전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이 수십 년을 그렇게 예수의 피를 먹이고 살을 먹여서 요한 1서 5장에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씻었는데 믿음을 선택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는 수십 년간 부르짖는 그 성령님의 그 기르고 양육한 공로를 완전히 침바타 땅바닥에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7배나 양심과 마음을 다 팔고 영혼을 팔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믿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시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 성령님의 공로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놓은 데 대해서 7배나 더 악한 믿기 이전보다 7배나 더 극악무도한 놈이 되고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놈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오직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인간이 만든 사람의 교훈을 따라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을 따라 그 몇몇 사람들이 그 인간이 만든 교리에 여러분들이 좌우지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부터 해서 사무엘이 그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입니까? 내가 이미 버린 지 오래됐다 그랬고 그 수십 년을 아버지가 길러 양육했는데 아버지의 은혜를 부모의 그 죽음의 사랑을 짓밟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에서 제하여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수십 년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짐짓죄를 선택했던 그 사람들이 70~80%가 지옥 같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가지에 접붙인 여러분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지 짐짓죄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은 짐짓죄를 선택해도 본 가지들도 그렇게 70~80%가 지옥 같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천국에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의 교리에서 가르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왜 확인을 안 해보는데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확인을 안 해보고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요?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그게 내가 복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2장에 심판의 기준은 그 말씀에서 이야기한 기준대로 내가 한 그 말의 기준대로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사복음서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솔로몬도 지옥 같다고 하시는데 니는 뭔데 타락하고 죄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하십니까요? 네가 솔로몬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위대합니까요? 네가 목사요 총회장이라고 해도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 네가 솔로몬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섬겼습니까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왜 타락하고 짐짓죄를 선택하고 영혼과 양심을 팔고도 왜 그거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요? 기도해서 물어보면 확인을 해 주시는데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 죽는 그 순간에도 기도해가지고 그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요.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너그 하나님은 니한테 살아서 성령으로 동행을 합니다. 네가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없는 거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께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성령과 물과 피가 흐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네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발로 뻥 차내서 죄짓고 살아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순간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열쇠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거꾸로 믿고 있으면서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을 발로 뻥 차내놓고 편하게 재짓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왜 여러분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마귀 사탄의 거짓의 미혹의 가라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받아 마시면 진실이 보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의 70~80%가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가 말 못하겠지. 목사들의 70~80%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교리를 만든 그 목사는 천국에 가는 목사겠습니까? 지금은 10살 정도 돼가지고 1단계로 10살도 안 된다 그랬지. 하나님이 유명한 신학교 세계에서 오라고 막 스카웃을 하고 손짓을 하는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 하나님이 영혼의 나이가 10살이라고도 10살. 그리고 그 친구 교수님 구약학을 가르치는 그 친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10살인 것 같더라고. 나이가 똑같이 유유상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니거는 사람의 교훈을 따라갈래?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마음에 다시 영접하고 진짜 구원받아서 살아갈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예수의 피를 마셔야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라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천주교인들이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마음이 진짜 예수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선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이보세요 말입니다. 그런 노력은 형식적인데 그치고 미안하지만 선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아, 마음이 진실하게 거룩하게 참으로 예수의 피에 의해서 선해진 그 상태가 되어서 행한 그 행위야만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투박하고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그 진심의 행위만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상달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그러므로 구원은 없습니다. 이 사람아, 그러면 네 마음에는 지금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네 마음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진짜 흐르는 사람은 죄를 못 짓습니다. 이 사람아, 죄를 못 짓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네 마음의 가족의 할례를 행하고 받아 마셨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 3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전부 미혹을 당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성령의 씨가 주님의 씨가 보혈의 씨가 믿음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여기서 하나님께로 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아 마셔서 마음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적으로. 그러면 지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진짜 그거를 믿고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 피에 의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안 짓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거짓 교리 가라지 미혹에 의해서 쏘가 넘어갔기 때문에 죄 짓다가 방탕에 타락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그 안에 거하여서 의와 선과 거룩함과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아들이 되었다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보혈의 씨요 말씀의 씨요 피의 씨앗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을 마음 바깥에 뻥 차버리니까 다시는 주님이 마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운행을 하시거나 마음을 타락하고 양심을 팔고 화인 맞아서 저버리고 침지죄를 선택하니까 주님과 성령님의 흔적을 그 마음에서는 찾아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혹되어진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와 독초 쓴뿌리에 의해서 모든 감각과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삶만을 살아가기 바라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시면 거룩하고 선한 양심으로 진짜 살아나서 죄를 못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너희가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예수의 피를 마셔서 살아나게 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라. 내 거룩한 양심으로 살아나니까 예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마음의 가죽을 진짜 찢고 받아 마시니까 진짜 내 마음이 거룩하고 선한 양심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선한 양심이 주장을 해서 발동이 되어서 믿음의 씨, 보혈의 씨앗이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발동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순교하고 싶고 그런 삶을 저절로 찾아 나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정한 알곡 곡식신자 진정한 믿는 사람의 주님의 가지에 붙어서 그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을 원없이 흡수하고 흡입하고 빨아들이는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편리한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깊어가지고 말로 하기가 힘든 그런 뜻이 성경입니다. 기도해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피를 성령으로 항상 십자가에서 받아 마시는 삶을 거절하고 육신적으로 자기가 자신 있는 어떤 몇 가지의 행위와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더 믿음보다 예수의 피보다 의지하면서 살려 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의 선택을 보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피를 마시기를 거부하고 배반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죄의 유혹을 그에게 집어넣어서 가라지를 뿌려서 거짓 미혹을 그게 쓴뿌리입니다.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쓴 뿌리가 나서 영혼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거짓 교리 사람이 만든 사람의 교훈 사람이 만든 장로의 유전 이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염려하노라. 그게 거짓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사실로 믿게 만들어 쓴 뿌리로 심어서 쓴 뿌리와 독초로 만들어 감각이 없는 자 영혼을 마비시켜서 침지죄에 빠뜨려 멸망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굉장히 깊은 것을 알려주시네요. 제가 입으로 말은 잘 못하고 미련하고 아주 바보 멍청인데 굉장히 깊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죄의 유혹을 집어넣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처음 사랑을 버려서 더 이상 예수의 피는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은 먹지 않고 형식적이고 종교생활로 자기의 열심과 노력 몇 가지 하면서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귀 사탄의 그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죄의 유혹과 현혹을 이기지 못하고 짐짓 죄를 선택해 마음과 양심을 팔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양심이 화인맞아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그런 종교생활의 몇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다가 마음이 타락을 하여서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고 가지에서 찍어버린다고 말을 하게 되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생활에 빠져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내 안에 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심판의 정확한 기준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9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구원의 효력을 상실한 죽은 믿음이다. 계시록 2장 3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종교적인 너의 노력의 형식적인 행위 몇 가지만 하면서 마음과 양심을 화인맞아 팔아버리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선택해서 이 아름다운 행위가 없는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게 되었구나. 열심을 내고 돌이켜라.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에서 너희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곡식 양과 염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자에게 짓고 하리라. 그래 그게 다 그런 뜻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산자와 죽은 자 가라지와 쭉정이와 곡식 알곡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그 맺은 열매를 보고 구분하여 천국과 지옥을 정하시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한 정확한 이 기준으로 심판은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심판을 하러 오지는 않았지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권을 나에게 넘기셨고 나를 심판하시리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요. 율법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구원과 비구원, 산자와 죽은 자, 가라지와 쭉정이를 알곡과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하고 감별을 해서 구원과 비구원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수족을 결박하여 내어 쫓을 것이냐 천국 창고에 들일 것이냐를 정하고 결정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전부 다 이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전부 다 이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니거가 알고 있는 그거는요, 그 성경의 뜻이 아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의 뜻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 한 가지의 한 구절의 뜻이라도 거치는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성경의 제대로 된 의미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김민영이가 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풀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잣대에 갖다 대어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게 성경의 본 뜻이기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니?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마귀 사탄의 사람이 만든 교훈과 사람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을 아직까지 믿고 따르고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이 심판의 기준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데 성경의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뜻은 너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니? 그 본 뜻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하시는 자에게 짓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논리인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믿음의 길은 떠나고 버리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로 몇 가지 형식적인 육신적인 마음에서부터 거룩하고 성결해져서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는 0.1원자 하나 입자라도 상달이 되어지지 않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종교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인들처럼 몇 가지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그렇게 했다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기 때문에 그 제하여진 껍데기 쭉정이의 가지라도 그런 그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통밥 말하자면 종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도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죄를 짓고 타락해 짐짓죄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범하면서 실과를 맺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자기를 자랑하고 앞세우기 위해서 수십 년 된 종교 그런 생활의 그런 통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드러낼 수 있어요.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짐짓 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마음이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어서 겉으로 대단한 척, 장로인 척, 집사인 척, 대단한 사람인 척, 권사인 척, 정말 헌신된 사람인 척 하고 살았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와 바퀴벌레와 갖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히 쌓여져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을 먹고 마시고 누리지 않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발로 바깥에 뻥 차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실과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도 없이 종교생활로 다윗의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다윗의 맏형,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지 오래되었다고 하신 사무엘에게 그 엘리압입니까? 그 사람처럼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예수의 피를 마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살기는 싫어져서 짐짓죄를 선택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서 그것만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선택해서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려서는 안 된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의 피만을 높이고 예수의 피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만을 내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황송하고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했고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자 했고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십자가만을 높이 우르르고 앙모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수십 년간 다윗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처럼 되어서 이제는 그 가지에서 짐짓죄를 선택하는 마음과 양심을 팔아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권면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까?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피에 의해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허용을 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주님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짓죄를 선택하여 수십 년 예수 믿었으면서도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부담스러워 종교적인 마음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께는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마음은 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가인의 제사처럼 절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아벨의 제사, 술 맡은 관원장처럼 성부, 성자, 성령 그 피의 진액을 포도즙을 따서 드리는 제사, 믿음의 제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믿음의 화목제물로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행위와 제사만을 아버지께서 연락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이 순간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영접하고 받아 마시는 진실된 믿음만이 나를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만들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너희의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만이 나를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기준에 실과에 부합하는 그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게 성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게 만들어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이 순간에 한 모금이라도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주님을 다시 왕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 부담스럽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싫다고 짐짓죄를 선택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피와 살로 옷 입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 진정한 정말 믿는 자, 진정한 주님의 참 신부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이 되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다 갖다 바치고 정말 그 인간 육신의 본성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거저 예수의 피로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의 큰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아 떵떵거리며 아랫 사람을 호령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예수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혼적인 인간적인 위안을 삼고 마음의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과 마음을 팔아 짐짓죄를 선택해서 이제 더 이상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주님을 마음 밖에서부터 내보내고 주님을 문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계시록 2장 3장의 에베소 교인들처럼 되어서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를 천주교인들처럼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지 않으면 아벨의 가인의 제사와 같이 상달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씻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행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실과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한 가지 행위라도 되어서 열매를 갖다 바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예수의 피를 지금도 흐르는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를 마시면 거룩해지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모든 더럽고 부패한 죄를 행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장로인 척, 목사인 척, 집사인 척, 신실한 신자인 척했지만 모든 더럽고 추악한 침짓죄를 선택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럽고 추잡하고 가정스러운 그런 것들이 드글드글 가득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치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한 모금 받아 마시게 하셔서 그것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와 그런 미혹을 당한 그런 배신자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리니 너희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지만 타락하여서 침짓죄를 선택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목사요 선지자요 선교사였더라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요한복음 12장 심판은 그대로 아버지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권을 넘겨받으신 예수님이 그 기준에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대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남은 4-5년 기간 동안 이제는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여 예수의 피를 한 모금이라도 하루에 한 모금씩이라도 진심으로 받아 마셔서 진심으로 받아 마셔서 날마다 이제 예수의 피에 의해 살아난 거룩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꾸어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주님을 가까이 보듬어 안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고 성령님을 가까이 나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남은 4-5년 기간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셔 주님의 가지에 완전히 다시 재접붙여 그 뿌리로부터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만을 아버지 마음껏 흡수하고 흡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4-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그 맺은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피가 진심으로 흘러 마음과 심령이 진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고 와, 진짜 네가 내 피를 진짜 믿는 사람이네. 그래, 잘 이기고 잘 참았다.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했구나. 잘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믿는 자에게 진정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 인간 육신의 혼의 본성이 진짜 예수의 피를 믿어서 예수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의 인간 육신의 혼의 진짜 본성이 예수의 피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 친아들, 딸들이 되어져서 나타난 것을 보고 사랑하며 품에 안으시고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집과 상급과 유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싹 다 물려주시게 되어서 영원한 중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아 세세의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거느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예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인간 육신의 혼의 본성에 채운 진정한 장성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 진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바보 같은 멍청이의 입술이지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